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접착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 나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없는 남편과 아내, 하나 될 수 없는 부모와 자식, 하나 될 수 없는 원수 같은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삶을 사는데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사랑할 수 있는 의,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가? 체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란 말은 동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밥 함께 먹는 사람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체험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먹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먹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 그러면 그 드렸다는 증거로 뭐냐? 우리는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것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결혼 생활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몸은 같이 사는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결혼했는데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마음이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는 삶, 성자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미운 거예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배신당하기 위해서 자식이 있다. 그 말은 뭐냐? 상처받고 버림받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배신당할 거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신 속에서 다시 깨닫고 돌이키는 그 횟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돌이키고 또 배신하고 돌이키고 또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 입에는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너무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는데 내 배에 들어가면 쓰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내 오장육부에 새기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삶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오장육부가 뒤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견디는 게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처형장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이만큼 고통당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목적지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은 십자가 벗어 던졌다가 그러면 안 되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그 십자가 지고 또 걸어가다 보면 또 너무 힘들어 또 던져버려.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다시.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할수록 우리는 그 죄에 중독된 우리의 인격, 완전히 죄에 중독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습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죄에 중독된, 이기주의에 중독된, 자기 애착에 중독된 우리의 마귀의 자녀의 인격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위대한 거죠. 그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신 역사. 물론 죽이려고 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죠. 죽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자리까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게 뭔가, 이 믿음에 방해되는 게 뭔가, 이게 우리 자아죠.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그냥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바로 떨면서 비명을 지르죠. 안 돼, 이건 못해,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 이건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가 이제 정말 내가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자아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와 이 집착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데, 우리가 그 지금 오늘 독서하잖아요. 할 때 보면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국에 대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애국. 로렌스 형제는 그것까지도 내려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나 알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보다 애국심이 더 높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앙심은 누구보다 높았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가장 무서운 집착이 어디에 있느냐? 가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하면은요, 이 내용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큰 잔치를 준비할 때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누룩이 아주 효능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밀가루 속에 이렇게 누룩을 넣거든요. 근데 가루 서말 속에, 이런 거 되게 충격적인 비유죠.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아버지가 죽어야지 차지하는 유산을 달라는 거, 이런 비유는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드는가? 고정관념을 깨려고 이런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착한 것이고 그것을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어떤 깨트림, 이 편견을 하나님은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종식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끝난다는 거예요. 다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장 사랑하고 가장 하나 되어져야 될 그 가족 관계 속에 하나님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모든 그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거 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했는데, 가족에게는 그보다 더 해야 되잖아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네가 그 오네시모를 대할 때에 너를 괴롭힌 이 종을 네가 대할 때에 나는 그 오네시모와 영적으로만 연관되어져 있다. 그런데 너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연관되어져 있으니까 내가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오네시모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는 그리고 우리가 교우 관계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이라고 생각하는,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오염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가족 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이 검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칼은요, 군도 전쟁할 때도 쓰이는 칼일 뿐만 아니라 요리할 때도, 면도할 때도, 그리고 정원을 가꿀 때도 쓰는 그런 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제거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나쁜 것을, 불의를. 그래서 이 검을 주신다는 말은 불의를 제거하고 불의를 정복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악들을 제거하는 영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슬그머시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팍 던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더 강력한 분쟁을, 더 강력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투쟁하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전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화평이 최고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화평이냐는 거예요. 그 화평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긴박성을 우리가 뭐 던질 때 급할 때 던지잖아요. 밀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정쩡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다툼을 하나님은 발발시킬 때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신앙과 박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박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착이 아니라 거룩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랑, 내 정욕에서 우러나는 나의 가족에 대한 나의 애착이 아니고 거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애착을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순결한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37절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도 기준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검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자에게 네 가정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사랑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천리길 만리길도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목숨까지 다 내어주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네 배우자에게, 네 자식에게, 네 형제에게 십자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라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노래한다면 그 노래는 내가 삶으로 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십자가가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가족을 사랑 못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인간적인 애착은요, 전부 내 중심이거든요. 부모에 대한 사랑까지도, 자식에 대한 사랑까지도. 그러니까는 가장 상처받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가족 중에 있어요. 왼수가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삶은 목숨을 내놓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목숨은요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혼이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을 때, 그때 그 가족 사랑은 행복 그 자체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면은 벌어온 돈 가지고 예쁜 옷 입고 같이 팔짱 끼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애를 쓰는 거라고. 과연 그런가요? 근데 그 남편이 실직했어요. 근데 실직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주식 해가지고 엄청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내 집이 지금 차압이 들어왔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러면은 남편 돈 잘 벌어 올 때 같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가고 할 때 남편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사람은 똑같은데 지금 상황이 바뀐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다 조건이죠. 조건. 그 십자가 지는 사랑은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에게 잘해줄 때, 그 자식이 나에게 좋은 것 줄 때, 그때 내가 기뻐서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그 남편이, 그 자식이, 그 배우자가, 그 부모가 병들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에게 엄청난 불행과 상처와 수치를 안겨준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족 간에, 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돈이에요. 돈. 많은 경우 돈 때문에 다 갈라져요. 부모 자식도 돈 때문에, 부부 사이도 돈 때문에, 형제도 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이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우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육신적인 그런 애착 관계로 가족을 사랑하는가? 아니면은 십자가 진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는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왜 그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워서 감탄하는 거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감탄하고, 아주 멋진 남자를 보면 감탄하고, 그 자연적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 정도의 그 감각도 없다면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모자란 사람이죠.
좋은 거예요. 우리는 멋진 꽃을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보고 멋진 건축물을 보면은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다, 내가 찾는 아름다움이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나는 노래한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 나는 칭찬한다. 나는 감탄한다. 나는 춤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가족 관계가 어떻습니까?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연단이라면, 연단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연단이잖아요. 감사하십시오. 내가 뽑혔다. 내가 뽑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할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더 깨끗하게. 사명이에요. 축복이에요.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왜요? 벗을 수 없잖아요. 천륜인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혼도 천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우연히 이 남자하고 결혼했고 우연히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살아볼수록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내 눈 내가 찔렀지 생각하면서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남편하고 사는 거지. 우리 남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내 눈 내가 찔렀지 이야기하고요, 우리 남편은 저 여자 뒷동산 호랑이가 언제 물고 가나 미워한 게 아니라 죽이고 싶을 만큼 서로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냥 살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가정을 지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아, 이건 우연이 아니고 이건 필연이다. 이건 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가 싶더니 상대방도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최고다. 최상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내 영혼의 목적이 되고 내 속에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내가 감탄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대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말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성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자식을 넣고 키우는 것은 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또 우리가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하기 힘든 게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그때 나에게 했던 말, 이런 행동, 뭐 이런 뭐 과거에 뭐 이런 거 다 이게 우리에게 상처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것도 도망갈 수 없는 가족 관계로 천륜으로 엮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까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 상처예요. 하나님이 준 상처예요. 왜 그걸 주셨을까? 우리가 십자가가 답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상처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처받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거잖아요. 성경이 그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한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 상처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선악과 하나님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상처 주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전부 죄의 증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상처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상처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를 그냥 하나님은 끌어안아 버렸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품어 버렸어요. 거기서 우리는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땡이라면, 그게 전부라면 왜 우리를 이 고생 시키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아픈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은 가나안에서의 그 영광을 준비하는 거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왕이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기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뭐냐? 상처를 사랑으로 품어버리는 것.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에게 실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야망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그 가정에서 제일 문제되는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도 자꾸 하고 결혼 안 하고도 여자가 있고. 그 가정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사람은 그 사람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 영적인 사람은 안 미워해요. 사랑해요. 왜? 영광이 뭔지를 아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광 이상의 영광, 십자가 지는 영광을 아니까.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을 엄청 부끄럽게 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배우자 중에, 자식 중에 여러분을 엄청 부끄럽게 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그거는 인간적인 애착으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으로 성화시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독서운동에도 그랬잖아요. 나오잖아요. 로렌스 형제는 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상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배신, 왜 나에게 이 수치와 이 고통을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는가?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겨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까지 높이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 선물인 거예요. 그 선물. 그러면 알죠. 아,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그게 뭐예요? 내 우상인 거예요. 내 우상. 내 우상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기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그걸 내려놓으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를 들키게 하시는구나. 나의 이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또 해결되지 않는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거 건드리시는구나. 이번에 이거 하나님 뽑아내라고 하시는구나. 이 독을, 이 죄의 독을 하나님 뽑아내시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해서 내 남편이 수고하고 있고, 내 자식이 수고하고 있고, 내 부모가 수고하고 있고, 이 세상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미워할 수가 없죠.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나 때문에 저 수고를 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